1월 14일 새벽예배 다시 말씀으로 전교인 성경 일독 365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과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가정에서는 느헤미야 4장과 사도행전 14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창세기 15장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 읽으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아주 귀중한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손꼽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기초와 같은 이신칭의 사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사상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실현이 더딘 것을 보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믿어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굳게 약속을 세우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약 체결식을 거행합니다.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점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누군가와 어떤 계약관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시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도 좀 힘써보면 어떨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좀 노력해보면 어떨까? 나도 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주관적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믿을 뿐이고 은혜를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신실하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주신 의무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지나면서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불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따라가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어느 누구든지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위대한 그 일을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은혜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4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먼저 봉독하였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모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로 창세기 15장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그의 죽음은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비되었고 그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더욱 본격적으로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병이의 사건은 생명의 참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몇 명을 먹였느냐, 보리떡 몇 개로 먹였느냐, 물고기 몇 마리로 먹였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이 오병이의 사건 속에 있는 내용은 참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니 우리가 배부름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참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참 배부름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도 때로는 자초될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풍랑 위를 걷던 베드로의 침몰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는 풍랑 위를 걸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었지만 그가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어떤 위협과 불안과 불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지금 믿음이 대단하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때로는 염려로 말미암아 빠져 들어갈 가능성을 가진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선을 거두고 높은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엄습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두렵게 만듭니까? 믿음의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참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큰 풍랑을 이길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약속의 성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모든 언약과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진짜 믿음이시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 앞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 엄청난 이 전염병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이 두려움과 또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우리를 침몰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성도들이 침몰되어 빠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현실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관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신, 두려움, 위험의 이 풍랑을 이기고 주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끄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믿음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가질 유일한 은혜는 바로 믿음의 은혜임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